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지난 16일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느 국회의원, 전 국회의원이 목숨을 스스로 끊는 그런 그 보도를 우리가 접했습니다. 그분은 높은 뜻 광성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이장호 목사님께서 이제 장례를 다 이제 집례를 해 주셨죠. 이장호 목사님이 장례를 다 집례하고 난 뒤에 이제 마음이 조금 무거우셨는지 이제 담임 목사로서 이제 조금 그 마음이 굉장히 좀 이렇게 아픈 그 마음의 심경을 페이스북에 이제 글로 쓰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바로 전주에도 예배에 참석하셨고 나갈 때 악수를 하셨고 또 힘내시라고 격려도 해주셨고 했던 그러한 일들을 쓰면서 담임 목사로서 너무 이제 마음이 좀 아프다라고 하는 책임을 다 감당하지 못한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이제 글로 쓰셨어요. 글을 쓰시고 난 뒤에 그 다음 날 높은 뜻 교회 그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달에 한 번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 다음 날 이제 글을 쓰시고 난 다음 날 이제 회의를 했는데 이장호 목사님께서 좀 마음이 많이 무거우셨나 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글을 쓴 거를 페이스북에서 읽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떠냐 그랬더니 댓글이 이제 많이 올라왔는데 뭐 남의 글을 읽긴 하지만 댓글까지는 다 읽지 않거든요, 제가. 근데 이게 댓글 중에 이제 이장호 목사님이 한 교인의 담임 목사로서 마음이 좀 무겁다, 아프다라고 하는 글을 썼더니 댓글 중에 한 분이 회개해라. 이제 그렇게 이제 글을 썼어요. 회개해라. 당신 담임 목사 제대로 못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근데 이제 이장호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막 화가 나고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그런 글을 보니까 정말 이렇게 죄책감이 들더라. 마음이 무거웠던 게 더 이제 죄책감이 들고 좀 힘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이제 하셨습니다. 저도 많은 그 교인들을 상담을 합니다. 그 상담을 할 때는 뭐 가벼운 일을 가지고도 상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담임 목사님을 찾아올 때는 무거운 일들을 가지고 많이 찾아오고 또 상담을 하는 중에는 정말 더 살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하는 분들도 지금껏 이렇게 꽤 있었습니다. 엉뚱한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이제 그 이장호 목사님의 글과 그 마음들을 이제 들으면서 더 살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상담을 이제 해왔는데 저에게 어떤 교인이 해왔는데 뭐 정성을 다해서 뭐 이제 그 얘기를 해주고 또 말씀을 나누고 이제 그랬다가도 이분이 돌아가서 만약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이제 해봤어요. 아직 그런 경우는 이제 없지만 목회자는 교인들의 생명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건 목회자뿐만은 아니겠죠. 부모의 마음도 그럴 수가 있고
친구의 관계에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결단을 해야 되고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 그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아마 각자 나름대로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영화를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후라이드 그린 토마토라고 하는 그 영화인데 1991년도에 미국에서 제작이 됐고 1992년도, 꽤 오래전이죠, 개봉이 된 그 영화인데, 한국에서도 개봉이 된 영화인데 포스터를 보시면 좀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는 그래도 흥행에 아주 성공했던 영화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영화가 내용이 참 좋아가지고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꼭 봐야 될 100편의 영화 이런 거 있으면 꼭 들어가는 이제 그런 그 영화입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꽤 계셨으리라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이 영화는 1930년대에 그 미국에서 있었던, 특히 이제 남부지방에서 있었던 그 실화를 이제 그 소설로 썼는데, 그 소설을 이제 아마 이제 그 소설이 유명해졌나 봐요. 그래서 이제 영화로 만든, 이제 후대 이제 1991년도에 영화로 만든 그런 그 이제 작품인데,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라고 하는 이 제목은 그 미국 남부 지역의 그 유명한 음식이랍니다. 토마토를 잘라서 빵가루하고 밀가루 붙여서 기름에 튀겨서 먹는 건데 꽤 맛있다 그래요. 그래서 남부 지역에서 많이 해 먹는 그 이제 요리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제목으로 이제 붙였습니다. 이 내용은 이런 거예요. 80대가 된 노 부부가 아니죠. 그 여인이 이제 양로원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여인들이 만나가지고 이제 새로운 친구를 사귀면서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문제를 하나씩 이제 이제 얘기하고, 거기에서 인생이 뭔지, 또 여자라고 하는 게 뭔지, 또 사랑은 뭔지, 가정은 뭔지,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씩 깨닫게 되는 아주 감동이 좀 잔잔하게 흐르는 이제 그러한 그 내용의 이제 작품인데, 여기에서 이제 한 대목을 좀 소개해드리면, 이찌라고 하는 이제 주인공이 나옵니다. 젊은 사람인데, 이찌라고 하는 이 여인이, 그러니까 본인의 얘기를 이제 옛날로 이제 하는 거죠. 이찌라고 하는 이 여인이 한 번은 그 살인 사건의 누명을 써가지고 법정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백한 이 여인의 결백을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모든 정황이 이 이찌라고 하는 여인이 살인을 저지르게 된 거죠. 그래서 법정에 서게 되었는데 이제 판결을 기다리는 겁니다. 판사 앞에서, 또 미국이니까 배심원들 앞에서. 근데 누가 봐도 정황이 이 여인이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제 판결을 받으면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사회와 격리가 되어서 감옥에서 생활해야 되는 그런 운명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증언을 한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목사님이 나옵니다. 목사님이 나오면서 마지막 증언을 해주는데, 그 마지막 증언이 결정적 증언이 돼요.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은, 살인 사건이 났던 당일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었는데, 이 이찌라고 하는 이 여인이 우리 교회 부흥회에 참석을 했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언을 해줘요. 그동안 아무것도 자기가 결백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었는데, 목사님이 법정에서 그 증언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 여인은 무죄가 되고 배심원들도 무죄라 그래가지고 풀려나게 됩니다. 자기의 결백이 이제 드러나게 된 거예요. 참 이게 아주 조마조마하다가 아주 참 좋은 결말이 났는데, 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가장 놀랬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이 이찌라고 하는 주인공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본인이 그 부흥회에 참석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거짓 증언을 한 겁니다. 자, 요래 되면은 이제 좀 문제가 좀 복잡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목사님이 거짓말을 했네요. 한 사람을 살린다고 하는 명목으로. 근데 상황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이찌라고 하는 여인이 거짓 증언을 해가지고 이제 결백이 드러났을 경우에
또 다른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뒤집어 쓰고 감옥을 간다. 그러면은 목사님이 그렇게 증언을 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이거는 한 여인에게만 관계되는 일이었어요. 그냥 증언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어떻게든지 거짓말이라도 결백이 증명이 되도록 하려면은 거짓말이라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목사님이 이제 거짓말을 했던 거죠. 한 생명 앞에서 목사님의 이 말 한마디는 아마 많은 고민과 결단을 통해서 아마 나타나지 않았겠는가, 그런 이제 생각이 이제 드는데요. 상황 윤리를 얘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은 참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목사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얘기는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느 쪽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각각의 한 사건을 보면서, 한 상황을 보면서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왜 저렇게 생각하지? 왜 저렇게 결정을 하지? 하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앙이 다 다르고 그 신앙의 행동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 취미 생활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가 활동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일제 변화가 아닙니다. 주일날은 거룩해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그냥 사회와 휩쓸려 가지고 세속화되는 그러한 변화되는 생활이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라고 하는 생활의 기준인 거예요. 우리 생활의 패턴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의 그 행동의 기준, 말의 기준을 갖기에 가장 소중한 게 이 신앙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상황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교인들마다 다르다는 것이죠. 이게 어디에서 이런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가? 이 원인은 여러분 신앙의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신앙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신앙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이 인플레이션은 경제적인 상황에서만 쓰여지는 게 아니고 신앙에서도 쓰여지게 되는데, 이 신앙 인플레이션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나치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본래의 의도가 변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걸 신앙의 인플레이션이라는데, 우리들 대부분이 그 신앙의 인플레이션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앙의 인플레이션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했을 때 바리새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막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하는데 율법적으로, 자의적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그 신앙의 해석들을 가지고 이제 그것들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본래의 율법을 만들어 주시고 지켜라라고 했던 하나님의 그 의도가 완전히 변질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그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뭐냐라고 생각을 하다가 뭐 무거운 물건을 어느 정도까지 들어야 된다, 들면 안 된다, 또 먼 길을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된다, 가면 안 된다, 뭐 병든 사람을 치료해야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의 이야기들이, 율법의 기준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그 의도가 분명히 있으신데, 이제 의도와 본질은 다 없어지고 이제 그 법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을 왜곡시키는 것, 변질시키는 것, 이것을 신앙의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에 이 신앙의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성경을 보면서 바리새인들만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안에 깊숙이 빠져들어가지고 신앙의 인플레이션으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죠. 이 신앙의 인플레이션이 왜 나쁜가? 이거는 아주 좋지 않은 겁니다. 왜 나쁜가 하면은
한 몇 가지 이유를 좀 이렇게 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신앙의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아주 좋지 않은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성이 부인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지켜라, 이렇게 너희들이 생활을 해라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는데, 우리 인간들이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서 너무 디테일한 문제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디테일한 문제는 잘 모르신다고 생각을 하죠.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은 21세기에 우리가 이 복잡한 정보사회에서 생활하는 우리들의 삶을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세밀한 부분들은 사람이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일을 많이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이렇게 하나를 이제 정하면서 행동을 해라, 뭐 예를 들어서 술 취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디테일한 문제들까지 이제 그 기준을 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또 쪼개고 하면서 술을 입에 대지 말아라,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이 술과 담배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남자 집사님들을 괴롭게 했는지 모릅니다. 정죄하고 사탄이라 그러고, 이게 다 신앙의 인플레이션인 거예요. 이게 아주 대표적인 거죠.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런 설교하면 또 어떤 공격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완전성과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던 그것들을 다 이제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자세한 건 하나님 모르시죠? 자세한 건 우리들이 정할게요. 그러면서 이제 다 정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신앙의 인플레이션이 왜 안 좋은가 하면은, 스스로 만든 법에 얽매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많이 놓쳐요.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자유, 이 진리 안에서 너희들이 자유해라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자유스럽게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왜곡해가지고 또 얽매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일 성수해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해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배하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세부적인 법을 정하고 규례를 정하고 그래가지고, 이 괴로워도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가야, 예배를 해야 벌받지 않고 축복받는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것도 헌금하지 않고 11조하지 않으면 벌받는다, 그러니까 또 괴로워하고 얽매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금이 뭡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런 마음은 하나도 없이 아까워하면서 억지로 하면서도 거기에 이제 얽매여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이게 인플레이션, 신앙의 인플레이션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또 얽매이죠. 목사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는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해석을 그렇게 인플레이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사람들에게 목사님 말 듣지 않으면 벌 받는다 그러고, 우리 교회는 한 교회를 섬겨야 된다 그러고, 교회 떠나면 벌 받는다 그러고, 이러한 얘기들을 성경을 들이밀면서 하는 것이 이게 신앙의 인플레이션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밀접하게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러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유해야 합니다. 예배를 한번 드려도 마음이 기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다 쏟아놓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날아갈 듯이 기뻐서 예배당을 나가야 되는 것인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더 어깨가 무겁고 더 괴롭고 이게 벌 받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만 들면은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죠. 신앙의 인플레이션입니다. 신앙의 인플레이션이 또 나쁜 이유는,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의 교만함을 부추기게 되고 남을 정죄하는 것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디테일한 법을 정해놓고 그것을 정해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본인이 그것을 정할수록 뿌듯해지는 거예요.
나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고서는 이제 남들이 보이는 거죠. 이걸 누가 제일 잘했는가 하면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보니까 기도할 때 성전에 올라갈 때 모퉁이에서 또 성전에서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하루 금식하고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한 대로 기도합니다. 정한 대로 금식합니다. 저 믿음이 좋아졌죠. 자기의 교만함이 드러나고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리의 단점이 보이고 죄가 보이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이제 여러 교회 경험을 하는데 제가 있었던 어느 한 교회, 어디라고 말씀드리긴 좀 곤란하고요. 새벽 기도를 참 잘했던 교회였습니다. 새벽 기도에 찬양대가 있었으니까 그 찬양대가 한 40명 이렇게 섰어요. 그 대단하죠. 1년 12달 찬양대 하는데 새벽에 나와서 찬양대 봉사를 한다는 게 그게 참 쉽지는 않은데 열심히 했어요. 그 찬양대 거진 대장격인, 오래전부터 그 찬양대 자리를 지켰던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 권사님은 새벽 기도만 안 나오는 교인들 보면 막 정죄를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되냐고. 하루는 장로님을 세워놓고는 막 야단을 치시는데 그 권사님이 연세가 많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제 선배죠. 장로님들이 막 까마득한 후배고 이제 그런데 그렇게 새벽 기도 안 나와가지고 이 교회 어떻게 이끌어 나가냐고 막 야단을 치고 정죄를 하고 그러는데 이게 조금 신앙의 인플레이션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도 하루 안 나오면 체크하고 이제 어디나 그런 분들은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가 정해놓은 디테일한 기준을 내가 지켜 나갈 때 뿌듯한 마음이 막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 안 하는 거로, 못하는 거로 생각하고 정죄하고 이러는 잘못들이 이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우리 가운데 이제 많이 이제 나타납니다. 자, 우리 시대에 이런 것들이 이제 신앙생활하는데 많이 이제 드러나요. 어떤 교회를 가면은 방언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어요.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 방언을 받든지 신의의 은사를 받든지 그래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또 방언기도 받으려고 애쓰고 또 방언기도 가르치는 그러한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신앙의 인플레이션이에요. 또 어떤 교회를 가면은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해야지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그래서 봉사를 강요하고 그 교회에서 하는 일에 협조하도록 하고 그 교회의 모든 조직에 아주 열심히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야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신앙이 좋아지면은 이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말하는 언어들이 다 교회 용어로 이제 바뀝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잘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얘기하고요. 또 뭐가 뒤틀리면은 사탄의 시험이라 그러고. 여러분, 왜 뒤틀리겠습니까? 본인 때문이에요. 본인이 노력을 안 하고 본인이 무관심하고 본인이 생각이 조금 짧고 이래가지고 뒤틀리는 문제들이 많은데, 그러면 꼭 다 사탄의 시험이라 그러고 이제 그래요. 또 그리고 누가 뭘 권하고 이제 그러면은 마음이 안 들고 또 거절할 때는 좀 점잖게 기도해 보겠습니다. 또 그런 얘기 하죠. 여러분, 뭐 이렇게 제시할 때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라고 하는 뜻인 거 다 알아요, 이제는. 근데 자꾸 이 교회 용어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쓰여지는 거예요. 이게 또 그래야 또 신앙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언어가 많이 바뀐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선교적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시은소에서 늘어나는 하늘 언어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이 제목을 붙인 이유를 이제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어나야 하는 것은 입의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언어가 늘어나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건 늘어날 수도 있고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늘어나야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많이 늘어나는 사람들 때문에 더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수가 있죠. 입으로는 교회 용어를 하루 종일 얘기를 하지만 삶으로는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 살아가 버리면은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혼란스러운 것 아닙니까? 우리가 늘어나야 되는 것은 하늘의 언어인데 이 하늘의 언어는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삶 속으로, 삶의 모습으로, 몸의 모습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언어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오래 참아주셨죠. 하나님 참아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래 참아주셨어요. 그리고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시지 않았으면 제가 어떻게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오래 참아주셨어요. 기다려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저하고 관계뿐만이 아니고 여러분하고의 관계에도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오래 참아주셨고 기다려 주셨고 용납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늘의 언어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몸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남을 더 많이 사랑하고 남을 더 많이 용납하고 남을 조금 더 많이 기다려줄 줄 알고 남을 더 많이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기다려주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10년이 됐다고 하면 10년만큼 더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되고 20년이 됐다고 하면 20년만큼 더 많이 포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이 많아지고 말이 교회 용어가 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도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문자로 이렇게 성경 말씀 큐티한 거를 이렇게 해서 하나씩 보내주면 교인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 요청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저는 안 합니다. 그래요. 안 합니다. 안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께. 왜냐하면은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한 7, 8개를 받아요. 7, 8개를 받는데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안 읽기도 그렇고 읽으려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읽어봐야 또 현찮은 것들도 있고, 네, 그래요. 그래서 서로 이제 뭐 자기의 큐티한 거를 이제 은혜 받은 거를 이제 문자로 해가지고 쫙 이렇게 막 이렇게 주는데 저한테 7, 8통이 이제 오는데 제가 그걸 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좋은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이분은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 변화되는구나 하는 그런 분들의 글은 소중하게 그리고 읽어요. 그리고 저에게 삶에 많이 도움이 되는데 어떤 분들은 제가 봐도 뭐 무슨 일이 생기거나 무슨 상황이 벌어지면은 세상적으로 다 문제를 풀어나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분인데 교회 용어가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그 문자를 매일매일 성경을 통해서 이제 깨달았다고 하면서 이제 보내주시는 그 글들을 보면은 마음이 너무 이제 아픈 거예요. 근데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때로는 말씀으로 삶을 풀어나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교인들에게 매일매일 보낸다고 하는 것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표현이, 언어가, 단어가 교회 용어를 쓴다고 우리의 신앙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입술로 얘기하는 건 다 꽝입니다. 입술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하나님이 우리 용납할 수 없는 우리 죄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용납해 주셨잖아요.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포용하고 조금 더 인내하고 그리고 보잘것없지만 가망성이 없지만 소망을 갖고 기다려주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의 인플레이션 기억하시고, 이거 좋지 않은 거다, 이거 필요 없다 생각하시고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오늘날 교회들이 만들어 놓은 많은 규정들, 그리고 얘기들, 거기에 쫓아다니면서 얽매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져주셨던 그 말씀, 그 마음,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대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는 삶, 그것이 중요하겠죠. 마지막 말씀을 제가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입으로만 하는 교회의 언어가 늘게 하지 마시고 몸으로 표현하는 하늘의 언어가 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희생하고 더 오래 참을 수 있는 여유를 우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